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는 모든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 미리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신 후 6일이 지난 시점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은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다고 하죠. 마태복음에 있는 동일한 본문을 참고하면 얼굴과 옷에서 아주 밝은 빛이 나서 희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다고 하죠. 이 믿기 힘든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먼저 몹시 무서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말을 하게 되는데 5절의 내용이죠.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이 상황에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의도한 말이라기보다는 이 베드로가 목격한 그 변화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반응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절에서 6절 단락의 말씀을 묵상을 하실 때는 먼저 말씀을 주의 깊게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면 이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어땠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라고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만약 여러분께서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같은 말을 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도 묵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자유롭게 이 상황에 들어가셔서 베드로도 되어보시고 베드로와 같이 말해볼 수도 있는 것이 오늘의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셨나요? 큐티인에서는 베드로가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 영광만 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과 다르게 저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광채에 취해서 그 순간에 머무르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나름의 이유를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신 것, 광채가 나고 희게 된 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셔야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대입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한 사람에게 뛰어난 영광과 거룩함을 허락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 오늘의 말씀에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영혼의 구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변화를 받으신 것, 광채를 입으신 것은 곧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 사역을 앞둔 것이었죠. 그래서 큐티인에서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인으로 고백하여 거듭나 변화받은 사람들인데 혹시 우리는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라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광채와 같은 일말의 영광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께서 혹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며 지으려고 하는 그 초막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단락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구름이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와서 이들을 덮은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뜻하죠.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 것은 굉장히 엄숙한 장면을 상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 같은 이야기 본문에 따르면 이때의 제자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공포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어서 일으키시자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어나 보니 주변엔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어지는 이 장면 또한 상황에 여러분을 이입해서 묵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 사람을 높이시고 변화시키시고 빛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제자로서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거친 길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 예수님의 생애와 또 제자들의 삶을 묵상하시며 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여러분만의 이유를 찾으시는 묵상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산에 올라가신 제자 3명에게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무엇일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의 개념을 모를 리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산에서 엘리야를 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아는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그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맞다고 동의를 하십니다. 그 말이 맞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그러나 인자에 대하여는 기록되어 있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즉 사람들은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오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주목하지만 그가 왔든지 어디에 있든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멸시를 받으실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마저 함부로 대우를 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죄와 회개와 심판을 외친 세례 요한에 이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되새김질하며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설명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둔한 제자인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여 보고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러분께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앞두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이야기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제자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는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믿음의 작은 한 걸음 전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제자로서의 하루를 살 수 있는 큐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필요한 힘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